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라고 하는 성공회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다. 모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받은 은혜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그 은혜 한번 우리는 의심을 해 보아야 돼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행위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다면 은혜 모르는 거지요. 은혜 안 받은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건강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자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그래요. 또 성숙하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사가 인색해요.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고 그렇게 물으면 너 나 같은 환경 한번 당해봐. 환경 탓을 많이 하지요.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사실 살펴보면 우리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복도 터지게 받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정 형편 조사를 합니다.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장사해서 돈 많이 번 비단 장사가 있었는데 전축을 하나 사왔는데 동네에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서 그 전축 소리 들으려고. 박스컵 축구대회 할 때 그 시대에 계신 분들 아십니까? 테레비 한 대밖에 없어요. 그 집 테레비 보러 가면 돈 내야 됐어요. 좀 인색하잖아요. 돈 받고 테레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집에 유선 전화 별로 없어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선 전화 필요 없어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이 핸드폰 가지고 논에 나갑니다. 논에서 다 전화 받아요. 시골에 가면 핸드폰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까지다. 예? 어디 가도 걸어갈 때도 다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예. 그거 들고 다 찾아다녀요. 못 찾는 데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핸드폰을 사용했겠습니까? 예? 세종대왕이 핸드폰을 써봤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편리하고 복된 그런 시설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국경선 넘으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그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바뀌어져도 별것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은, 그런 일은 감사하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는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할 때의 범사에 감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사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복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축복이 임합니다. 더 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참 믿음은 감사가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 공부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 참 많아요. 그러나 공부해야 될 것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복 받는 공부는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웁니다. 결국 공부하고 기술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행복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더 연장해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가 없다면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감사 없이는 행복도 축복도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복이 있어도 복인 줄도 모르고, 행복이 있어도 행복한 줄도 모르고,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돼지가 진주 갖고 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망각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해방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지요.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농사를 3번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명절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였어요.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이 되면 그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에 맞추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라는 말이죠. 유월절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늦여름까지, 그때까지 자란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그동안의 이 열매들,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거두는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 초막절은 밖에 나가서 이제 올리브 나무나 다른 나무 가지로 장막을 쳐놓고 편안한 그 안방이 아니고 광야의 그 초막 지은 그 텐트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지요.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모두가 추수를 맞추어서 큰 명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 감사를 지키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감사가 생활화,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한 행동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지. 립 서비스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 행동으로 표현하라. 어떻게 표현해요? 내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라. 영어로 보면 기프트 가지고 오라는 거죠. 왜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의 감사를 보기 위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물에 나의 감사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인가를 보기 위해서 네가 받은 은혜만큼, 네가 받은 축복만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쳐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 절기를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에 화났던 것 다 풀으시고 다시 축복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때를 따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을 건설한 청도교 신자들, 이 땅에 도착해서 첫 해 농사를 짓고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건설했어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65일 동안 그들은 고난의 항해를 하고 이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11월 달에 왔으니까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두세 명씩 이 괴혈병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을 경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아메리칸 이 대륙에서 첫 번째 감사의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원주민들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원주민들이 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오고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칠면조를가 이 추수감사 주일 되면 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칠면조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요. 청도교들과 원주민들이 어울려서 처음 낯선 땅에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절을 지냈던 그 추수감사, 이 첫 추수감사를 기억하면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1621년 그리고 65년 후에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1686년이니까 청도교들이 와서 65년 후에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때 남북에 그 전쟁을 할 때인데, 독립전쟁을 할 때인데, 그때에 조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죠. 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캠프로 사용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독립전쟁의 승리와 헌법 제정을 축하해서 1789년 11월 26일, 내일이죠. 11월 26일에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음을 여러분 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이 크게 보급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1863년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축제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때에부터 이 땡스기빙이 지켜지게 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추수철에 맞추어서 추수하는 시기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이 땡스기빙으로 그 데이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땅은 이처럼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들의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셨어요. 감사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만큼 땡큐 소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들이 세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청도교들이 시작한 추수감사 주일,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살았음을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은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긴 세월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민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민족이 해방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앞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죠. 그 전에 유월절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구원받은 거지요. 그 의식을 생각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이 뭘까? 여러분, 나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죠. 우리의 죄에 노예되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죽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때 잡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더 깊은 뿌리는 바로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열매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감사절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여러분들이 아직 가져보지 못한 축복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럴 뿐이지,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77절 맥추절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1년 동안 양식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먹여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 또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과 누리는 환경은 여러분 옛날의 왕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날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더구나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1등 국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 복이 터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최고의 1등 나라가 아직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우리는 감사가 넘쳐요.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너무너무 뭐 고통, 고난 이런 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더라고. 예? 한국에서는 닭다리 구경하려면 좀 한참 걸려요. 좀 이거 돌아다니는 거 잡든가 뭐 나무 거 갖다가 먹든가 그래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키푸드를 가보니까 닭다리가 내 주먹만 해.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야, 내가 한국에서 먹는 요리 소금과 설탕을 녹여가지고 그 위에 부어가지고 만든 이 닭다리 요리, 이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요리. 야, 한 마리 먹으니까, 닭다리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 예?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가난해도 가난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아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풍성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서 올리브 나무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텐트나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안방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일부러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거예요. 광야 아시잖아요. 사막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그곳에 40년 동안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광야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보내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위기와 위험을 다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어요. 밑바닥에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시고 험한 산길 걸어가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 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고 저 높은 곳을 올라가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힘들어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그분이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추수감사 주일을 무엇으로 감사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 무교절, 유월절 감사드려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 여기에 감사의 기초를 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성령님께서 움직여서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로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여러분 진실한 감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병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정신병자들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식물인간 감사할 줄 몰라요. 몇 년을 두고 봉사해도 식물인간 입에서 감사라는 말 안 나옵니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정신병자요. 감사가 없으면 죽은 자요. 식물인간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감사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